2020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반기 첫 주, 7월 첫 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남의 짐을 질 때에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한 번도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시간을 또 잘 지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를 저희들이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다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며 돌이키며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귀에 각자의 가장 요긴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부족한 종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옷자락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남의 짐을 질 때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938년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는 여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녀는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우리나라를 여행하던 중에 큰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를 나중에 미국에 돌아간 뒤에 글로 남겼는데,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경주 부근의 한 농촌을 방문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별로 관심을 쏟지 못하는 일상적인 그런 풍경이었지만은 그녀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준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광경은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면서 자신도 지게에 볕단을 무겁게 진 채로 가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서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달구지에 볕단을 모두 싣고 가면은 당신이 훨씬 편히 갈 수 있을 텐데 왜 지게에 짐을 굳이 싣고 가십니까? 농부의 대답이 펄벅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종일 일했는걸요. 짐을 서로 나누어 져야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지만은 그 소를 마구잡이로 부려먹지 않고 소를 배려하는 그런 주인의 마음, 아름다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을 돌아가서 글로 남겼던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풍경이었지만은 서양인의 눈에는 그것이 매우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미국에 돌아간 뒤에 그 모습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소개하면서 서양의 농부라면은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이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둯단을 자신이 스스로 지고 소와 함께 기거하는 모습을 보며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 못하는 그 동물을 향한 그 배려가 참으로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따지 않은 감이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또 보고 따기 힘들어 그냥 두는 거냐라고 물었다가 농부가 까치밥으로 남겨 추운 겨울 새들을 위한 배려라는 설명을 듣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지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한국에 참 잘 왔다라는 그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져야 할 짐이 모두에게 생깁니다. 이 짐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일찍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을까요? 짊어져야 할 짐이 무척 인생고 가운데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 짐을 지고 있고요. 학생은 또 남은 그 공부를 다 해야 될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그 짐을 버릴 수가 없고, 회사의 사장은 운영해야 될 그 책임을 지야만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 갈등이 큰 짐이 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고,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근심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을 겪는 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람마다 지고 있는 짐이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계속 꼬여서 세상의 짐이란 짐은 혼자서 다 지는 것 같이 힘든 삶을 살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자기 짐까지 남에게 떠넘기고 요리조리로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그 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짐을 그렇게 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거뜬하게 잘 견디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허덕거리며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짐의 무게도 각각 다르고요. 그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각각 달라서 오직 자기 짐에만 집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해결이 힘들고요. 가벼운 짐은 해결이 쉽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어렵게 하는 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짐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는가, 바로 그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결의 열쇠가 짐을 대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짐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여겨 항상 짐에 눌려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니 늘 짐을 해결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짐에 쫓기며 사는 분이 계셨어요.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다른 짐을 해결해야 하는데 대부분 짐에 눌려 살지만은, 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방법에 나를 맞추어 내 짐은 물론이고 남의 짐까지 짊어지며 살겠다는 각오로 사는 성도님은 짐에 대한 그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서 짐에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짐이 정말 가볍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고가 되는 무거운 짐에 대해 바른 대처법을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놓여진 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동분서주하는 분들은 작은 짐도 매우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우리가 바꾸어서 나의 짐은 물론이고 오히려 남의 짐까지 지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계신 분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남의 짐까지 짊어지려는 각오를 하며 사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짐의 압박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될 짐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않고 차라리 남의 짐까지 지며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바로 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신의 자녀, 자신의 건강, 자신의 가정,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보기도로 관심을 타인에게로 옮겼어요. 타인의 자녀, 타인의 건강, 또 이웃의 가정, 성도님의 경제적인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자동으로 간섭하여서 해결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세계에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자기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근거가 바로 똑같은 이 의미에서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지혜를 앞서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우리의 짐을 몸소 맡아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멍에 속에 스스로 들어가셨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멍에를 메었지만은 결과는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역설적인 지혜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자기 짐만 지고 허덕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짐을 지고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를 살피고, 자, 그 짐까지 질 각오를 할 때에 내가 져야 할 짐이 가볍게 되고 그 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비한 경험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비밀을 간절히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의 짐을 질 때 오히려 얻는 유익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그 혜택을 받는 귀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솔직한 형편은 바로 내 앞가림도 하기에 참 바쁩니다. 남의 일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일 해결에 극복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남의 짐을 져라는 이 명령 속에는 세상의 계산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숨겨져 있고 세상은 전혀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짐을 지는 것도 힘겨운데 어떻게 남의 짐까지 보살피고 대신 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지려 할 때에 얻는 유익을 본문 이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점차 많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흡족해야 하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서로 교회 안에서 짐을 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이 바른 표대를 세우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언제 남의 짐을 져줄 마음이 우리가 생깁니까? 바로 사랑하게 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짐을 져주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교회 안에서 새 계명으로 사랑을 명령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짐을 져 줌으로 성취해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그 깊이는 바로 성도들이 서로의 짐을 얼마나 져주려 하는가, 그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져야 할 짐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적인 것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요. 너무나 이 범위는 넓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스트레스가 바로 우리가 이 짐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여기면 됩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비난과 정죄, 그것은 결코 성숙된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의 죄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깊이 감사한다면은 결코 그렇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짐을 져주는 것 가운데서 찾는다 해도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짐을 대신 져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수를 나의 실수로 알고 그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비난하지 말고요. 마치 나의 잘못인 양 괴로워하고 해결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지 말고 잘못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환경,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 잘못에 대한 해결의 길을 찾고 기도해 주는 것이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짐을 짊어지는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향해 손가락질한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비난하신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함께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고 실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음에 감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려고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임을 따져서 책임을 지우도록 만드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스스로 자신이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신은 남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의 짐을 질 각오를 해야 하고요. 그 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세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삶이 너무 힘들어 지쳐 있다면은 나의 가족과 같이 여겼어요. 다가가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 쓰러져 있다면은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은 살며시 곁에 다가가서 그의 짐을 함께 져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며 위로부터 축복이 많은데, 그것을 구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짐으로 위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바로 상대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의 유명한 바티칸 대성당 뮤지엄에 가면은 미켈란젤로의 걸작품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높이가 171cm 대리석 작품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미켈란젤로가 마리아의 그 옷자락 끝에다가 서명해 놓은 그가 특별히 아꼈던 그런 작품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품이 수년 전에 이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철책선을 뛰어넘은 망치던 침입자 청년에 의해서 무참하게 훼손이 되었는데 박물관은 이 작품을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작품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조각가 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회복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의논한 끝에 우선 몇 달을 깨어진 이 작품을 감상하는 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통해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먼저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각가와 똑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눈이 미켈란젤로의 눈이 되어서 그 작품에 나타난 마리아의 연민, 고통, 또 그 환희를 보고 똑같은 가슴이 되어질 때에 그 연민을, 그 고통을, 그 환희를 똑같이 작품에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작품을 거의 완벽하게 재생해내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상처 있고 힘들게 지내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 눈을 돌려 그들의 짐을 함께 져줄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나로 목격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자리에 가서 그들의 짐을 질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때로는 테스트 하시고요. 그 믿음의 분량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하여금 먼저 믿게 하신 것, 그리하여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과 가슴을 먼저 갖게 하여서 그들의 짐을 기쁘게 져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며 회복의 사역이며 십자가의 사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마침내 우리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은 이제는 우리도 마땅히 서로의 짐을 기쁘게 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짐도 지지 않는 채 가볍게 인생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을 진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집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깨에는 짐들이 하나씩 늘어만 갑니다. 그 짐을 나눠지면은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군가 짐을 대신 져줄 때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법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깨에 지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아니, 지금도 그 짐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내 어깨에 지어진 이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져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누구의 짐을 져줘라. 그러면 내 어깨의 짐도 가벼워질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려 하지만은 성도는 남의 짐을 기쁘게 지려고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남의 짐을 지려 할 때에 하나님은 유익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남의 짐을 지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행할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